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7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27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오늘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의 말을 들은 리브가가 이제 야곱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함께 이제 이삭을 속이려는 계획을 짜는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리브가가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복중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한 내 아들아 라고 야곱을 지칭한 것 같이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삭을 속여서라도 그 언약을 이루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에 대해서 아들 야곱은 12절에 보니까 두려움을 말을 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눈치채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봤을 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과정도 인도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속이죠. 속임수를 쓸 계획을 짭니다. 거짓을 말하려 하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오는 죄의 본성에 따라서 인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고 한다면 과정도 그렇게 인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인간으로부터 오는 죄의 본성에 따라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또 인간적인 그 자녀 사랑에 자신은 어떻게 되는 상관없다는 식의 전형적인 부모로서의 희생정신과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그 과정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말만 따르라면서 야곱을 속임수로 거짓의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떨리고 소심했던 그 야곱이 나중에는 끊임없는 인생 중에 속이고 계략을 쓰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고 결국은 20년 이상 도피 생활과 형제 간에 대적하는 그 갈등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리브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보지 못하는 13절의 말씀과 같이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그 말같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자식만 잘 된다면은 나는 망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오늘 리브가의 고백과 같이 저주를 받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괜찮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목적 아래 내 말을 따르라는 나의 기준들을 자녀에게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옛말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죠. 그리고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바른 길로 인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자녀, 그리고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내 인생도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리브가와 야곱의 그 모자와 관계와 같이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과 우리 먼저 된 자들과 후대들과 묶여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트렌드나 세상의 흐름에 계속 바뀌거든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그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받아야겠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죠.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곧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목적만 이룬다면 과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러한 마인드로 우리는 가서는 안 되겠죠.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연약한 내 방법이 아닌, 한계가 있는 내 기준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인도받아야겠죠. 결국 내가 내 말, 내 방법 그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내 방법과 내 기준과 그 모든 것들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된 거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녀 사랑이 아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애죠.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결국은 부모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부분들의 후대들이 문제가 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들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후대를 생각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정말로 점검하고 돌아봐야겠죠. 정말로 자녀 이전에 스스로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가 어떤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올 한 해 우리 정원교육이 주신 방향과 같이 먼저 나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그 안에서 최고의 영적 상태 속에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겠죠. 결국은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비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는 결국은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결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것을 먼저 내가 맺고 그 안에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인도받아야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나로부터 시작돼서는 절대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또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리브가와 야곱의 그런 과정과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를 세우는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